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발견한 그 어떤 거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흘려보낸다. 그리고 후에 천재들의 작품이나 천재들의 책에서 자기 생각을 읽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창공의 별보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별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천재들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경계에서 우리한테 계속 질문하는 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이 경계에서 항상 질문하는 것이, 다시 라스코 동굴로 들어가 있습니다. 라스코 동굴에서 그 지성소에 아까 슈베 동굴에서는 그 곰의 해골이 있었는데 이 곰의 해골이 아니라 라스코 동굴의 맨 아래 이게 있습니다. 이게 정말 라스코 동굴이 미로처럼, 이게 미노토로스의 그 미노스의 미로처럼 쫙 돼 있거든요. 레버런스처럼 돼 있는데 그 끝에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이 다시 한번 또 충격적이에요. 엄청난 맘모스가 있고, 지금은 사라진 맘모스가 창자를 막 내고 죽일 지경이에요. 그 인간한테는 뭐가 있냐? 창이 놓여져 있습니다. 창자기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솥대가 있고, 거기에 한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 신 교수님, 그 구석기 시대에 이게 15,000년 전이거든요. 인간이 거의 인간을 그리지 않아요. 다 동물들 그렸는데 여기 인간이 등장했다. 이게 어떤 심리 상태에서 자기를 그렸을까요? 글쎄요, 이게 그 종교하고 예술이 연결되는 어떤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데요. 네. 자기 존재를 다른 존재와 이렇게 연결시키는 어떤 힘, 네. 그거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제한돼 있는 신체, 아주 제한돼 있는 삶의 시간, 네. 아주 제한돼 있는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얘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네. 이게 그 흔히들 우리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서 그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고 경계를 넘어서고 이런 경험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저기 등장하는 동물과 사람은 어찌 보면 크게 다른 존재라기보다는 그 존재를 확장시키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제가 그 세렝게티의 그 칼라리 사람들이 사냥하는 게 생각났어요. 그 사냥하는 사람들이 3일 동안 쫓아간다 그랬죠. 그냥 죽이지 않고 3일 동안 한 다음에 이 독을 묻혀갖고 화살 쏴서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슴들이 죽는데 사슴이 죽는 기간이요, 아주 짐승 소리를 엉엉 내면서 한 10시간 운대요. 이게 독이 서서히 퍼지면서 죽으니까 한 번에 죽이지는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칼라리 원주민들이 하는 행위가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죽을 때 죽어가는 사슴의 손을 잡고 자기도 같이 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포식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너하고 하나고, 이게 엄청난 우주와 삶의 에코시스템 안에서 하나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같이 온다. 이게 하나, 원리스. 아까 이 통찰에 물 숫자에다가 이 동자 있지 않습니까? 이 동질성을 회복하는 걸로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너무 신기한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들이 미국, 북미의 바위 그림, 오스트리아의 바위 그림, 중국의 그림에 아주 동일하게 나타내는 그림의 형태예요. 항상 다리가 꼬여 있대요. 뿅. 이게 다른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많이 마시면 다른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뿅 갔다는 거예요. 그 다리가 이렇게 꼬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기가 서 있어요. 죽었지만 부활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 팔 좀 보세요. 한쪽은 짧고 한쪽은 길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보통의 상태에서 애브노멀한 상태, 비정상적인 상태로 자기가 진입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머리 부분이라는 거예요. 머리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분이요, 항상 가면을 쓰고 있대요. 가면을 쓰고 있어요. 가면. 그래서 특별히 무슨 가면? 새 가면이 있죠. 여러분 아메리칸 인디안이나 이 독수리 가면 쓰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가면. 이게 심리학에서도 페르소나, 펄슨이란 말이 가면이란 뜻 아니에요? 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그런 가면을 쓰고 자신의 역할, 사회적인 역할, 관계 속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에 충실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네. 또 동시에 이제 내가 그때마다 필요한 나의 성격적인 요소들이 그냥 태어난 대로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적응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필요한 페르소나를 가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가면 쓴 거거든요. 이게 연극이고 이게 무대고 내가 오늘 강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강의하는 가면을 쓰고 거기에 내 충실한 거예요. 내 평상시 일상을 보면 여러분 실망하실 거예요. 그러나 강의하기 때문에 가면 쓰고 이걸 충분히 사실 가면을 내가 인지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다고요. 가면이 뭐냐, 이 가면. 제가 이 가면을 좀 찾아봤어요. 뭐 그리스 비극에 전부 가면 쓰고 있고요. 이게 페르소나, 프로소폰이라 그래서 원래 그리스의 가면이라는 것이 이 아이시클로스 때 처음으로 가면을 말하는데 프로소폰은 목소리를 내는 어떤 것이란 뜻이거든요. 내 목소리가 내 가면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내용이. 이 속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항상 가면을 쓰는 이유고 그래서 제가 이 델피 신전에서 옛날 사제들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조사해 봤어요. 델피 신전에 항상 있는 곳이 뭐냐? 이 제단입니다. 제단. 제단은 뭐냐? 일상하고 떨어진 아무나 올라올 수 없는 타부의 공간이에요. 이게 타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내가 뭐 앉아서 하고 무슨 뭐 밥 먹으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긴장해서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여기 건너가는 것을 이 강이라고 그러고 이 사막이라고 그러고 아까 프랙티스라고 그러고 이 공간을 내가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 들어갈 때 물 찍죠. 물 찍는 게 이게 뭐냐면 정화예요. 이 모스크 들어갈 때 항상 손발 씻는다고. 왜? 거룩한 공간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단 위에서 딱 점을 치는 거예요. 뭘 갖고 점을 치느냐? 사실 이걸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본다고. 하늘에서 특별히 독수리의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점을 쳤대요. 그래서 그거를 오구어리, 영어로 오구어리, 이게 점이란 뜻인데 오구어리가 무슨 뜻이냐면 새복이란 뜻입니다. 점이라는 거지. 오스피셔스. 오라는 것이 오하죠. 이게 새예요. 스페셔스, 스펙터, 새복이. 이거를 상서로운이란 뜻이에요. 중국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새 보는 거를 길조라 그랬어요. 길조가 상서로운 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쭉 들어가서 한 거는 뭐냐? 사실 그거를 이 중세 때 그리스도교인들이 가장 중요한 수련의 방법을 콘템플라치오라고 그랬어요. 콘템플라치오. 템플라치오는 템플룸, 템플이란 말이 템플룸이 제단이에요. 제단에서 꼰이 뭐냐? 누구누구와 함께 하늘에 있는 독수리와 함께 나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하늘에 있는 독수리하고 일치시키느냐? 그것은 저의 미래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는 뭐냐?
내가 가야 할 유일한 나의 길이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있는데 그 길선상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지를 저 높은 독수리 눈으로 찍어보라는 거예요. 그 보는 연습을 한 게 아닌가, 동굴에서. 이거를 한자로는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라는 말이 뭐 이제 일본을 통해서 우리한테 왔는데, 기도라는 말은 전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게 볼시에다 도끼도자를 쓰고 볼시에다 목숨 숫자를 써요. 이거는 자기 목숨을 신한테 내놓고 도끼 갖다 놓고 신을 협박하는 거예요. 그거 안 들어주거든요. 기도는 뭐냐? 원래는 콘템플라츠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내가 그 가야 할 길에 그 선상에 있는지를 독수리로 매일 찍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먼 시점에서만 쳐다봤냐. 자기의 이익 안에서 자꾸 이렇게 행동하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불행한 사건들이 있습니까? 말을 좀 하지 말아야죠. 이 사건에서 나를 좀 심각하게 높은 차원에서 보는 연습이 콘템플라츠오다. 이걸 그리스어로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를 테오리아라 그래요. 테오리아. 티오리란 말이 여기서 왔어요. 이론이란 말은 뭐냐? 깊이 보기.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통찰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통찰에 어떤 사람은 흰 띠가 있고 어떤 사람은 검은 띠가 있다고 해요. 이게 깊어질 때 새로운 길을 내가 모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세오리아라고 말했다. 이 세오리아는 누가 발견하느냐? 그 사건을 추계시대에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기원전 8세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이 너무 그 당시 타락을 했어요. 그 아하방이라는 사람하고 그의 부인 이세벨, 그 유명한 이세벨이 신을 섬기는데 물질적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전부 컨트롤하는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그런 신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바알 선지자들 만나서 그 대결이 있습니다. 유명 갈멜설 대결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결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 950명이나 되는 아세라와 바알의 예언자를 전부 죽입니다. 그랬더니 이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저 엘리야만은 죽이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느냐? 사막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다시 경계로 도망간 거예요. 그 어딜 들어가느냐? 동굴 안으로 들어가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내가 일생 동안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살해 위협밖에 없다. 막 후회를 해요. 그랬더니 마음의 소리를 듣죠. 신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네 앞에 지나갈 테니까 동굴 입구에 서 있어라. 그래요. 동굴 입구에 서 있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폭풍과 지나갔는데 거기에 신이 있지 않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신이 있지 않고 그 후에 작고 섬세한 침묵의 소리가 있었다라고. 히브리어로는 꼴 덤맘마 다까. 꼴이라는 것이 소리고 덤맘마가 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패러닥스예요.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가 들렸다는 거예요. 침묵의 소리. 그런데 그 침묵의 소리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기한테 집중하는 그 시간을 정리한 사람. 그거를 델리키 섬세한이라 그랬어요. 이 사건이요, 사실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제가 종교사에 있어서 신이 장소나 시간에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 거주하기 시작한 사건이다.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안에 자신의 최선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엘리야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무함마드도 사실 무함마드가 고아 아니었습니까? 고아로 575년에 태어나갖고 25살까지 어머니가 5살 때 죽고 아버지는 태어나기도 죽었어요. 그러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더니 그 메카에 있는 최고의 부자가 있었어요. 카디자가. 야, 이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청혼을 합니다. 카디자는 15살 연상이었어요. 청혼을 해요. 그 당신이 열심히 하니까 내 남편이 되시오. 그래서 자기가 고아였다가 메카의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부자가 됐기 때문에 떵떵거리면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무함마드가 동굴에 가기 시작을 해요.